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현황과 지난주일 한국교회 예배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지, 또 남북 관계를 위해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대한교회에서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신규 확진자 수는 7,513명입니다. 3일 연속 7,000명대 확진자 수입니다. 보통 휴일에는 주말 검사 수가 줄어서 확진자 수도 적게 나오는 점을 고려한다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가파르게 이제 늘어나는 그 이유가 여러 뭐 델타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확산력이 더 큰 오미크론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24일 월요일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미크론 환자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세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증가 수치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무려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와 평택, 안성 등 일부 지역에는 특히나 오미크론 우세종 양상이 뚜렷한데요. 정부는 해당 지역에 오미크론 선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 사용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네, 확산세가 빠른 오미크론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더 걱정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방역 상황에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설 연휴기도 하고 다중이용 시설을 비롯해 일부 종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예배 인원수를 비롯한 모임 인원수 제한을 잘 지키고 소모임은 자제하면서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난 주일이요. 정부가 지난 14일에 발표했던 거리두기 조정안 이후에 또 처음 맞는 주일 아니었겠습니까? 인원수 제한이 30%,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또 70% 이렇게 허용이 된 상황인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네, 사실상 현장 예배에 뚜렷한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네. 인원수 제한에 맞춰서 거리두기를 준수했고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곧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소외이웃 돌봄을 위해 교회에 큰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하나교회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교인들이 힘을 합한 끝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했고 바로 지난 주일에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하나교회는 탈북민 선교를 하고 또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돌봐온 교회라서 이번 교회 건축이 더 특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새로 지은 교회 구조가 참 특별합니다. 예배당과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주거시설로 설계한 겁니다. 해당 공간은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소외 이웃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 이사를 앞둔 하나교회 예배 현장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를 주제로 설교한 정영구 목사는 새로운 보금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향한 곳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어린 양을 위한 자리라면서 사막의 골짜기로 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하나교회는 기존 탈북민 선교 활동과 이웃 돕기 사역을 더 활발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가족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 같은 탈북민들 전문가들로 많이 이제 세워서 그들도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문두드림에 찾아가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역 현장은 어느 때보다 힘들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한국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비롯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2022년 한반도 정세를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에 이은 코로나19로 3년째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올해는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까? 한반도 정세에서 큰 변수는 남북한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치 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3월과 5월 각각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고,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 대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스케줄이 맞물려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바로 직전인 2월 달까지 이 어떤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야 북한도 대화의 테이블로 올 수 있고. 때문에 대북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와는 달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대북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의 이 평화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또 인적인 자원이 그리고 또 그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생명 평화권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어떤 정부라도 이 그 평화 프로세스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또한 한국교회 내 북한 사역단체 간의 연대는 물론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직접 대북 접촉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당국이 덜 꺼려하고 조금 더 신뢰하고 투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선교 이 방안을 한국교회가 노력하면 소위 그 지속 가능한 통일 선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경색된 한반도 정세. 올해엔 반전의 실마리를 찾고 다시 평화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0회기 첫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실행위원회에서 교회협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성숙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과 정당이 흑색 선전과 상호 비방을 멈추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사회 정의와 노동, 평화와 통일, 인권 등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 실현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주관으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대한교회에서 드린 일부 예배는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김동관 대표회장의 인사와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본부 장봉생 본부장의 환영사, 사명 선언문 낭독과 백왕식 총회장의 설교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각 39개 노회가 노회별로 또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지금 어려울 때에 이민족을 살리고 우리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운동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2부 기도회에서는 총회와 노회에 속한 교회를 포함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명예회장 김철중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106회기 총회 주요 사업으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오는 3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163개 노회별 순회 기도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한국 구세군이 2022 아름다운 설 명절 나눔을 위한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아름다운 설 명절 나눔을 통해 떡국떡과 과일, 밀키트 등으로 구성한 명절 나눔 키트를 수혜 가정 약 11,000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추위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눔 키트를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웃들이 희망을 얻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저소득 조선 가정에 7억 원 규모의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14일 지역별 저소득 조선 가정 약 700가구에게 각각 교육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게임문화재단과 함께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아이들의 게임 문화 이해하기 등 손자녀와 시청할 수 있는 교육 영상 콘텐츠와 보드게임을 제공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아이들은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의지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2022년 겨울 희망나눔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학교는 방학 때문에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아이들에게 건강과 학습, 정서 등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기가정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나눔학교에서는 감염병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위생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희망나눔 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행복한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22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교회 전환,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와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하고 공공성과 공동체성 확장을 목회 대안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피스모모 리서치랩 김가연 실장이 교회의 평화로운 전환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2부 총회에서는 남호성 공동대표가 의장을 맡은 가운데 2021 사업 보고와 2022년 안건 심의를 다뤘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선교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와 탈북민 간증, 남북 연합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 복음화와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남북관계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콘퍼런스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이 목회자 이중직을 주제로 첫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중앙교회에서 열린 세미나는 예장 합동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과 총신대학교, 기독신문사가 함께 마련했으며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사장과 총신대 양현표 교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 등이 기조 발제자로 참여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실천신학과 조직신학, 구약신학, 사회적 목회 관점에서의 다양한 연구자료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신대학교 9대 안민 총장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안민 총장은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믿음의 용사를 키우는 일에 보탬이 되는 고신대학교가 되길 희망한다며 교회와 성도가 고신대학교의 뜨거운 응원자로 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페로스 합창단이 장미꽃을 증정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8회 신년 교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나눔과 섬김의 교회 김종우 원로 목사는 모든 회원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해 지역사회 모범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 28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김종원 목사는 돌파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경산 지역 복음화와 사회 공헌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동시 장로총연합회가 주은의 탈북 선교사를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주은혜 선교사는 중국 접경에서 만난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을 간증하고 탈북민이 북한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안동시 장로총연합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 모인 헌금 전액을 주은혜 탈북 선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산하 사역자 양성기관인 전북개혁신학원이 학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취임식에선 12대 학장 임종학 목사의 후임으로 이경근 목사가 13대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학장 이경근 목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수하는 신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70년 역사를 이어온 전북개혁신학원은 현재 졸업생 1,500명을 배출했으며 전교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회총연합회와 조치원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에서 세교총 대표회장 최명덕 목사는 하나님과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헌신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세종시의 발전과 지도자들, 성시화와 행복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총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복된 교회 남기탁 원로 목사는 기도 연합운동을 통해 부천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기도 목사에 이어 52대 총회장으로 취임한 원미동 교회 김승민 목사는 한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가 경기도 지도자 초청 신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준비위원장 유만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는 모든 지도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정과 국민 화합 등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렸으며 이날 모인 헌금은 다문화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안산 이주민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드라마를 이해하는 30일의 여정. 크레이그 바르톨로미와 페이지 베노스키의 30분 성경 드라마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성경 속 주요 사건들을 통과하며 이야기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누구나 읽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장재기의 따라하는 기도 2입니다. 마음속에서 맴도는 막연한 간구를 구체적인 언어로 실체화해 나를 위한 간구부터 남을 위한 중보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자는 하늘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 땅에서 삶의 문이 열린다며 기도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음속의 용기를 높여줄 닉 부이치치의 도전 스토리, 닉 부이치치의 닉 아저씨처럼 용기 내봐입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50여 개가 넘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행복을 전하는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에게 닉 아저씨의 생생한 이야기는 용기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